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에 있는 정병주 올시다. 오늘 불교 텔레비전의 특강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 이런 문제들하고 맞물려서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짚어보는 모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교 신자로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불교 학도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은 여태까지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오면서 느꼈던 것에 대한 일단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과연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했을 때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떠한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큰 단원에서는 한국 불교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옳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주어진 큰 주제처럼 과연 한국 불교는 세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속의 한국 불교는 어떠한 사상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에 대한 이 접근 태도 내지는 관점인데, 우리가 물과 불 그리고 공기 속에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 불교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그 가치 속에 저희들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특징 내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바깥 다른 사람들의 눈길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특수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중국 교포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서울 특별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이런 그 산업화된 여러 도시들을 주로 상당히 그 공해와 또는 교통 무질서 뭐 이런 것들로 얼룩진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가 쉬운데,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중국 교포는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선 서울의 첫인상이 어찌 그리 깨끗하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저희들은 전혀 깨끗하다고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서울이 늘 그저 복잡하고 뭐 이런 데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그 바깥 사람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참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발랄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들의 이웃이 발랄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썼는데, 뭐 한국에 가보니까 미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자연스러운 미인들이 많더라고. 근데 아마 그건 화장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요새는 안 한 듯이 하고 한 듯이 안 하고 뭐 이런 게 유행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그런 형태로 우리의 도시를 상당히 그 아름답게 보면서 이런 조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끼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는 복잡한 곳이고 거짓말 많은 곳이고 시민들은 표정이 어두운 곳이고 이렇게만 계속 자기 비판 내지는 우리 비판을 해왔던 것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떤 시사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한국 불교를 중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정도 역할로밖에는 이해를 못 해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72년에 저희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200여 년 후인 560년경에 또다시 백제에서부터 일본으로 우리가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불교를 일본에 전해준 그런 나라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한국의 불교 문화의 우수성이 지대했다. 이 정도로밖에는 저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새로운 시각과 접근 태도로서 저희들이 새롭게 부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를 붙이기에 앞서서 과연 오늘의 한국 불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승가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옛날 신라 때나 고려 조선 때까지는 거의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는 불교인들이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불교인들이 이 모든 일에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인들이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신문의 프로필을 보더라도 뭐 높이 출세한 사람들에 관한 양력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불교 공부를 한다,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한 이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 분명히 오늘날에는 우리 고대 사회에서 불교가 누렸던 그 영광의 위치를 그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종교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 현대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숙명적인 축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불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불교인들은 한국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육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 사시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자칫 못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힘이었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여성들이 글을 읽는 것을 죄악시했지 않습니까? 조선 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다른 이 양반들 이외의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는 도저히 글을 배울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스님네들은 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글을 배웠지요. 그 다음에 여러 신도들 앞에 말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갖춰야 되죠. 또 고대 사회에서는 불교 문화가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건축 구조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 온돌에다가 흙토담으로 짓고 살던 것이 절의 사찰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건축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또 의생활, 식생활 할 것 없이 선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불교 문화의 도입으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한국의 불교인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가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주적인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건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불교에서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경청을 해보면 이 우주의 중앙에는 수미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 이 수미산의 방위로 따져서 동서남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 여기는 남섬위험부제 부근에 해당하는 모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공간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높낮이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수미산의 중턱 정도에 있습니다. 크게 불교에서는 세 개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 3개가 수미산 중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위로 올라간 게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3개의 하늘나라를 전부 다 합한 게 33천입니다. 33개 하늘인데, 이 33개의 하늘이 수미산의 중허리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를 않았었으니까 이런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적인 상상력이 그대로 맥혀 들어갑니다. 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섬위험부제 어디에 있고, 뭐 욕계가 어떻고, 저 하늘나라에는 뭐가 어떻고, 저 위에 올라가면 도솔천이 어떻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달나라로 가고 화성으로 사람이 가는 시대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뭐 욕계, 색계, 수미산 이런 게 별로 눈에 안 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적인 상상력 내지는 설득력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이걸 가져갔느냐 하면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불교가 옛날에 누리던 그 우주적인 상상력의 분야는 과학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의 스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권위 내지는 지적인 어떤 그 우월성이 있었는데, 이건 오늘날 누가 다 뺏어갔느냐 하면 대학이 다 뺏어갔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학에서 이제 이 학력의 기준을 따져봤을 때 요즘 우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도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마쳐서 학위를 얻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박박사는 없으니까 그 위에는 없으니까 박사하면 학력으로서는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대학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신문에 공고를 보시면 알지만 아예 전임 강사로 응모하는데 박사 학위가 없으면 응모의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아예 응모도 못해요. 뽑히고 안 뽑히는 건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고학력과 최고의 학자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더 이상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인 권위는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많은 부분을 대학에다가 양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고 불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가? 왜? 남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사회를 기도하고 현대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도덕적 청정성입니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제 아무리 박사 아니라 우박사라고 하더라도 독신을 지키면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건한 수도 생활을 흉내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불교가 세계화할 수 있는 가장 그 밑거름에 있는 것은 이런 한국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두 번째 큰 주제인 한국 불교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는 금년으로 1600년 남짓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를 주도해온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의 단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의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세계사적으로 위치 지을 만한 위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승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승이라는 어휘는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부르는 소승불교의 그런 성인들이 일승이라고 부르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회향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둘 아닌 경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한국 불교의 1600년을 흐르는 정신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하나를 추구하는 정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적인 바탕을 한국 불교는 가르쳐왔고 그것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펴봤을 때 이 세상은 분명히 주관과 객관의 대립으로 인식이 됩니다. 음양에 대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와 내가 늘 대립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것과 저것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가르치셨던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의 수평선상 위에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네가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지만은 만약에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 아무도 법사가 설명을 안 해주는데 뭐 혼자 공부하지 그럼 강의라고 특강이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적어도 이 시간만은 무척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보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특강이고 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고 바위 앞에 놓고서 일승이 어떻고 부처님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참 이 강의를 위해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저 입장으로 보면 청중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이 되면 그게 바뀌게 되니까 법사가 없으면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인과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내막을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봤을 경우에는 모든 것과 저희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를, 끊임없는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이해해야 되겠다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 나를 몹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그것들과 그런 것이 아니다, 저기 없으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이분법을 버리고 일승을 추구하는 정신을 1600년 동안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대립이 조화와 평화로 회향이 되고 악과 불의가 모두 기본적인 선의 토양 위에 함유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자, 이것이 한국 불교의 일승적 특징의 목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승을 추구하는 정신은 우리 불교의 기본 정신일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를 평해보면은 그것은 명백하게 종파불교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에도 제가 여러 차례 그 사찰에서 이 하는 그 행태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정토정계통의 일본 사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회 의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법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처님한테 참배 올리고 난 다음에 조그만하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좌복 앞에 요만한 목탁이 하나씩 있는데 그 목탁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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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그 목탁만 어떤 사람은 108번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번 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뭐 삼귀하고 반야심경하고 정법가하고 법회 이런 거 없습니다. 정토정에서는 철저하게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이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조동종이라든지 기타 선종에서는 우리나라 선원에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참선만 하고 나오는 거지 다른 뭐 의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가 난만했던 중국 불교의 경우에도 천태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남산율종, 삼론종 이 모든 종파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일부분을 침소봉대하고 확대해서 이것만이 제일이라고 주장해서 하나의 종파를 이룩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불교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재미있는 것이 어떤 종파에 들어가든 간에 하는 법회의 의식은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교 종파가 여럿 있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느 종파든지 가보면은 종조는 부처님이고 중흥조는 원효의상이고 소위경전은 육조당경이고 금강경이고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그래요. 법회 시작할 때 보면 삼귀 반야심경이고 끝날 때 보면 사홍서원으로 끝나고 뭐가 다른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종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종파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종자가 마루종자인데요. 마루종자는 뭐냐면 여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서 84,000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르침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효 같은 분은 통상 우리가 그 사상의 핵심을 회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회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갈래의 사상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한국 불교의 일승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불교의 특수성을 저는 호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쓴 용어 가운데에서 호국이라고 하는 말하고 호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흔히 한국 불교를 호국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불교를 너무 좁혀서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국수주의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국경이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서의 국수주의를 초월하는 것이 호법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이라고 하는 나라국자의 개념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여기다가 국한시켜서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말입니다. 20만의 정규군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그 대마다 앞바다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김해 지역으로 상륙을 시키면서 그 일본 군사를 보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뭘 빌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한국 사람 많이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우리 일본의 깃발을 세워서 저 나라를 영원히 우리의 속국으로 삼아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빌었을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시각 묘향산에 서산 스님이 계시는데 서산 스님이 향을 사르고 부처님 전에 뭘 빌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놈은 다 죽고 들어오는 즉시 그냥 다 소동에 미끄러 죽고 다 죽어라 이놈들은 부처님 그걸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입장을 난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는 편들고 누구는 편 안 들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다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써먹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금광명경이라고 부르는 부처님 말씀에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면 그 국토의 동서남북에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부르는 사제팔 정도의 팻말이 세워져 있는 나라, 그걸 나는 나라라고 부른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나는 일이죠.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을 벗어나는 열반의 진리, 그리고 팔정도의 진리, 이런 것이 대지의 팻말로 붙어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국경선을 새끼줄로 쳐놓고 뭘 노란 페인트질로 쳐놓고 여기 넘어오면 총 쏜다, 이런 국가적인 개념이 아닐 거예요. 무한한 어떤 그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법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사는 국토, 이게 그분이 말하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라 그러면 아주 좁은 건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조금 좁은 거니까 호국불교 이러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키고 외인들은 외인 지키고 중국인들은 중국인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불교인들끼리 서로 무슨 국수주의에 싸움을 붙이자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이라는 말 대신에 호법 이런 말을 써요. 법을 지키는 것.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불법성 이 셋을 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처님,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위대한 무리들, 이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는데 거의 모든 다른 종교에는 보면은 불법성 삼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조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교조라고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로 들어오게 되면은 불법성 삼보 중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그렇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보통 명사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어떤 절대적인 인격을 가진 걸로 묘사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조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종교가 어떻게 2500년 동안 운영 유지되어 올 수 있었을까?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불법성 삼보 가운데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큰 액센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내가 간 후에 우리 불교 교단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과 너희들 스스로의 양심이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라. 이걸 중국 번역가들이 참 아름다운 번역어로 썼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썼습니다. 스스로 자자, 법법자 써서 자등명, 내 스스로 양심의 등불, 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호법, 법을 지킨다 이랬을 때에는 정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불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받고 불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불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불교냐? 정법 불교냐?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불교를 존경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호법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개념으로서의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지킨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법,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불교가 호법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만은 이를테면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도 호법의 의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회삼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라인들의 입장으로 돼서 생각해 보면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을 신라고구려 백제라고 부르는 지금 삼국 정립의 시대로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삼승이 일승으로 회양되는 것처럼 그들 세 나라가 부처님의 가르침 하에서 일승이라고 부르는 한 길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호법의 의지입니다.
신라 화랑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호법의 기계, 이것이 바로 신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불의를 보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기계로 나타나게 했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이 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한국 불교의 큰 전통을 보살 정신의 함양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칭호가 엄숙하고 거룩한 칭호이기 때문에 보살님들 저한테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반성하셔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과연 이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보살이라는 용어는 전생의 구도자를 지칭하는 불교 전문 용어였습니다.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이제 이런 말로 썼던 겁니다. 우리 불교는 내생과 금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생까지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 입장에서 말하면은 3세를 끊임없이 윤회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이 우주의 생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생에 뭐 나쁜 일 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또 반면에 전생에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이도 있을 겁니다. 전생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해온 이들을 보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보살이라는 용어를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 빌려 썼습니다. 원래 뜻은 그런데 이 뜻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보살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고통, 불행을 떠나서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도와주느니, 또는 나는 비록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은 다른 어떤 그 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준다는 등, 이런 아주 파격적이고 훌륭한 어떤 일들을 획책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격을 보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정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국 불교가 1600여 년을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스님네들과 불교의 지도자들은 보살이 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원효,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보살 아니었습니까? 그는 육도품 출신의 비난한 가정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귀족 불교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금난가사 입고 백마 타고 대궐 출입하는 것, 이게 불교 아니다. 불교는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중생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용기를 불러넣어주는 힘이라는 게 뭐냐? 귀족 불교가 아닌 대중 불교여야 된다, 이런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광대처럼 바가지를 두들기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연부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교화하기도 하고, 그 사람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포교도 시도한 어른입니다. 그 사람 친구 가운데 뱀복이를 교화한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뱀복이라고 하는 아이가 신체 부자유아입니다. 이 아이를 원효 스님이 교화하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아이의 어머니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삼국유사의 묘사가 되어서 나옵니다만, 원효는 분명히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별이요, 위대한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위대한 보살이었습니다. 의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그 어려운 이제 이 생사의 기로를 뚫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은 원효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원효처럼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에는 미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태백산 부석사에서 평생을 자기 제자들을 키우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선진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학의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산속에 있었다고 해서 결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일을 무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고토에서 자꾸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통행금지령을 발동하고 그 다음에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들어오고 출입하는 사람들 출입증 검사하고 하였습니다.
신라 사람들 간에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저 모양이냐. 통일 이전에는 통일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통일되고 난 다음에 더 골치 아파. 자꾸 성싸을 하고 나오라고 그러지. 뭐 이게 그래서 이거 문무왕이 성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군이 아니다. 이런 그 원성이 얼마나 컸든지 태백산에 계시는 의상스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의상스님이 반월성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약에 올바른 정치를 펴신다고 하면 땅 위에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 명령하시면 개미 한 마리 넘어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행하신다고 하면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루 저녁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문무왕이 의상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덕 쌓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날로 문무왕이 성 쌓는 일을 중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간단한 일 같습니다만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일세를 풍미했던 보살들입니다. 고려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국사의천, 중국의 천태종을 전했던 채관, 그리고 고려의 중후기 이후에 선교 양종을 하나로 통합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보조국사 진울, 고려의 마렵에 활약했던 태고보우, 나홍해근, 백운경한, 위대한 당시로 봐서는 새로운 선풍들을 도입한 인물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대로 보살이 되려고 하는 서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위대한 보살 정신을 함양하고 이것을 실천해 오려고 노력했던 것이 한국 불교의 위대한 흐름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보살의 기계 내지는 그와 같은 위대한 그 가르침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정법의 나래가 자취를 감춘 적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 500년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의 억불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십니다. 태종 때에는, 조선 태종 때에는 이미 스님네들을 죄인 취급을 해서 도성 출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 임금인 세종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파고다공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원각사 부근에 남아있는 절의 그 종, 이걸 녹여가지고 병장기 만드는 데 쓰고 도금되어 있는 부처님상의 불상대권을 전부 긁어내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청으로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 절은 세조 때 다시 잠시 부흥을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끝내는 그 연산군 때는 기생방으로까지 처참하게 이렇게 그 변모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책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몰시키려고 했던 이런 불행한 50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자취를 감춘 것 같이 보이고 깊은 산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이 보이면서도 온 한국 백성들의 가슴을 적시는 유일한 정신적인 위안처였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보살들, 하마당 득통, 억불숭유로 일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도하려고 했던 그 많은 유생들, 특히 정도전을 비롯한 많은 유생들의 정면적인 불교 교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현정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수를 남긴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선사명 그리고 근세에 이르는 한용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한국의 고승들은 결국 보살 정신을 함양시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한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를 과연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계화한다고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여러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단언합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 땅에는 이미 불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불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리고 포교의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사회의 최하층 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교가 상당히 값싼 종교 같은 인식을 인도 사람들한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 불교의 회생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리라고 봅니다. 동양의 대국 중국은 어떻습니까? 홍위병의 사건 이래로 이제 다시 불교가 일어나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희소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일본이야말로 불교 국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일본은 백성 1억 3천만 가운데 1억 1천만이 불교 신자라고 대답할 정도로 세계의 아주 유수한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불교는 생활불교고 학문불교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같은 아름다운 수도의 전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그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할 뿐이지 우리처럼 보살의 기계를 말하고 법회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내 스스로가 보살이 되려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에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출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쪽의 끝 우리나라에 와서 회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국 불교의 회향 지점에서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에 부각시켜야 될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도덕적 청정성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불교의 수도의 전통입니다. 도를 닦는 것이 아름답고 도를 닦는 이가 존중되는 그런 한국적인 풍토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키워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 불교를 좋아하지만 부처님을 감히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에 가서까지 꼭 라디오 틀어야 됩니까? 산에 가서까지 꼭 불고기 구워 먹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참 우리에게 고쳐야 될 일입니다. 산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지키는 스님들이 수도하는 도량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관광입니다. 그 다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계신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도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들은 막고 이런 그 수도의 분위기는 지키는 이런 불자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의 지적인 욕구를 다 채웠으니까 내 뭐 그냥 이제 불교 공부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세계화시키는 첩경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불과 4년 남짓으로 다가온 21세기 그 시기는 명백하게 지구촌의 다원종교 시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미래 인류를 이끌고 갈 종교는 불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불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그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 50분에 걸쳐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